라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최근 영화 중 한 대사가 히트를 했습니다. 그게 600만 관객이 관람한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라는 이 사투리의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마다 달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조들, 특히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다가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최근에는 이 현대인들이 예배를 경시하고 또 예배가 습관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또 예배가 무의미한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배를 학교에 동아리 활동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예배에 나와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비의 축복의 시간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의 취미생활 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시간 있고 그저 내가 피로하고 답답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풍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의 하나입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통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예배가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문제 해결받는 열쇠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예배입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실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임금이었던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
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니 임금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지 언제 이 사람의 군대 숫자를 가지고 적군을 이겼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또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경내에 장정들을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 80만 명, 또 유다 백성들 중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장정들이 계수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130만 명의 장정들이 있으면 적군도 두렵지 않다.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자만의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막상 보고를 130만 명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그 80만 명과 50만 명, 130만 명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마음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이 다윗이 자책을 하고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죄책을 깨닫고 자책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죄는 용서를 해주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네가 너의 잘못을 깨닫고 너의 자만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죄의 회개는 내가 들어주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인구조사를 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참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세 번째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와 우리의 집을 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해결책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이 애타게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의
이 문제 해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예배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기를 절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기를 절개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하십시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철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나를 위하여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제단을 쌓습니다. 서두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400여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출애굽을 한 목적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아니한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해답은 예배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요 축복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 축복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임금님과 신하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집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님, 번제에 드릴 또는 이 제사에 쓰여질 소가 준비되어져 있고 타작마당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며 또 소의 어떤 제구들이 이 번제의 땔감으로 쓰여질 수 있사오니 이것을 임금님께 드리겠사오니 임금님이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소서. 그랬더니 이 다윗 임금은 아니다. 너의 그 기쁜 마음을 내가 알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값을 주고 사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값을 사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 모든 5대의 제사에는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비둘기나 또는 어떤 곡식가루의 소제의 제사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고, 또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어떤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아니면 밀가루라도 드리면서 제사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예배에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이나 곡식가루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는 아니할지라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오면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건축원금의 예물, 성교원금의 예물 또는 소원예물의 예물, 부역원금의 예물 등등의 또 각종 헌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 경주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많은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또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우리나라의 그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 한반도의 온 백성들이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마음의 근력, 영혼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근력과 마음의 근력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정을 회복을 하고 찾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회복의 탄력성을 높여라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한 연구학자의 연구, 샌디 셔먼이라는 사람의 연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지만은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근력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의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고통과 우울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에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안의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신권사님은 1934년부터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팔면서 전도지를 안에 넣어서 함께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한창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서 수만 평의 땅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300여 평의 땅을 교회 터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20일간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니 영광이지요. 시련으로 날 더 단련시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신권사님의 호두과자점이 그때로부터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권사님은 초기부터 수입의 일부를 따로 적립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전국에 7개의 예배당을 지었고, 여럿이 하나의 교회를 짓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혼자 예배당을 7개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에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을 7개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내용을 알겠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 성전을 못 지었어요.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준비는 다윗이 해놓습니다마는 솔로몬을 통하여 아들대에 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의 형편과 믿음과 처지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예물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자 재앙이 멈추어집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전염병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결과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후에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모리아산 기슭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성전의 터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어지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배가 십자가의 죽음의 골고다의 언덕이 바로 그곳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속하는 오늘날 이 골고다의 언덕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골고다의 언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장소가 되어지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며 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재앙이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과 축복의 아름다운 날들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지진이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참화가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자연재해가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곰핍의 어려움들이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일으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이나 선조들의 그 귀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가 취미생활이나 종교활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바로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겨져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며 전 세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이 주의를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점점 소홀해져 가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재앙이 거쳐지고 다시 한번 축복의 아름다운 날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